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모순에 대해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출애굽 사건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도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준 말씀도 역시 출애굽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설교들이나 여러 글들을 살펴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씀보다 유독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나중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방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고 구약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비롯된 것일까? 누군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누군가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탈출하기 이전부터 바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집트로 들어간 요셉,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미 그 역사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으면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우리는 이후에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성공 신화라는 커다란 줄기만을 바라보지만 사실 요셉 개인의 삶 속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 역경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이 요셉을 괴롭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히브리 사람이라는 출신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사실 이 장면은 요셉이라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히브리 노예들이 겪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히브리인이라는 호칭은 어떤 특정한 지파나 종족이나 민족만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다는 뜻이고 이것은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방랑자요. 이들이 나그네 신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노예 신분일 때가 많았고 따라서 오늘 요셉이 상인들에 의해 이집트로 끌려가는 모습은 요셉 한 사람뿐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의 일반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강을 넘고 경계를 넘어 이곳 저곳으로 팔려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언제나 가는 곳마다 이들은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저급하고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총리였던 요셉조차도 히브리인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서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위경이나 유대교의 초기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바깥의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지만 정작 이집트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 속에는 여전히 요셉은 히브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낫이라는 여인은 요셉과의 결혼을 제안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총리이지만 제가 어떻게 저런 히브리인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반발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존재였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혜로웠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업적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셉은 평생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따라서 오늘 창세기에서 노예로 팔려가던 그 모습과 그 과거로부터 요셉은 평생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비롯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공주의 양아들로 자랐지만 그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살고 있어도 모세 역시 그저 열등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이 억압받는 것에 분개해서 이집트 사람을 해쳤고 결국 그는 편안한 왕궁의 삶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에 감정이입을 하고 그 출애굽의 해방이 우리의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 민족도 이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온갖 차별과 냉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선사회에서 민중들은 고통당하고 열등한 존재로 낙인 찍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조선의 모든 사람은 양반이든지 하인이든지 상관없이 일본 사람보다 수준과 등급이 낮은 하등한 국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 9월 초가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간토 대지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왜 수많은 조선인은 지진이라는 재난 속에서 또다시 학살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조선인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 일본에 온 그들은 마치 히브리 사람 같았고 그들의 생명은 노예처럼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조선인을 향한 왜곡된 시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해준 서양 선교사들의 공헌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서양 선교사들이 남긴 편지나 여러 글들, 보고서들을 보면 그들이 이 땅의 한국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모든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서양 선교사들에게 한국인들은 더럽고 추하고 미개한 사람들이었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사상은 저급하여서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선교사들이 한국의 문화를 칭송하고 한국인들의 예의 범절과
생활 습관을 높게 평가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마펫 선교사의 부인은 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다음 세대나 되어서야 청결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게일 선교사는 한국의 온돌 문화를 조롱하였고 아침에 빵과 차 대신에 밥과 김치를 먹는 것을 역겨워했으며 방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을 미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일부 미국 선교사들은 동양사상 전체에 대해서 무시하고 폄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유명한 언더우드조차도 뉴욕의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에서 한국인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온 미국 선교사들 중에는 병에 걸릴까 봐 한국인들과 성만찬을 함께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막스 베버는 유교와 도교라는 책에서 중국과 동양 사상을 설명하면서 중국에는 철학적 사고와 법학적인 논리가 발전하지 못했고 수학에 기초한 자연과학적인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양과 중국에 대한 몰 이해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양 사람들의 동양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흔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시각과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처럼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처럼 선교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몇몇 서양 선교사들은 그들이 포교를 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인 인간의 해방을 이루는 데에는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요셉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당했던 차별,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일본 사람들과 서양 선교사들의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적인 성장뿐 아니라 최근에는 문화적인 역량까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이제는 누구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조를 받던 국가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한국 교회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선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괄목할 만한 한국 교회의 선교 역량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부터 한국의 해외 선교사들이 가진 선교지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잘못된 시선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리안 스타일 오리엔탈리즘.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한국인들은 서양 사람들 앞에서는 약자가 되고 자신보다 가난하고 못한 사람들과 그 문화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당한 그대로 억압하고 차별하고 무시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해외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5장의 이 이야기 속에는 당시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마태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 차별, 그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에게는 온갖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던 그 시선과 그 태도 그대로 가나안 여인 같은 이방인들을 정죄했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신 것은 절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히 그들이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과거에 히브리 노예였으며 따라서 너희만큼은 억압받고 차별받는 그 서름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억압받다가 해방이 되고 도움받다가 도와주는 나라가 되며 선교를 받다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억압과 착취와 냉대를 받아보았으니 너희는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너희만의 해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해방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대신 앉는 것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의 목표는 이 땅에서 지배와 종속 그 자체를 없애고 모든 억압과 차별을 사라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부끄러움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난민, 타문화 가정, 탈북민 같은 마치 이집트를 향해 어쩔 수 없이 경계를 넘어온 요셉 같은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히브리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리가 아니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집트 사람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8년 전 우리가 경험했던 광복은 우리에게만 베풀어 주신 해방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해방은 출애굽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해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압과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 찬 인간 사회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함께 이루는
광복절 78주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식민 통치의 억압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회와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어 도움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되고 복음을 전해받던 나라가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해방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